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5절 본문으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로 복 받으시기를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인물 중에 누가 가장 축복을 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야곱이 야곱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430년 애굽의 종생활을 통하여 출애굽을 했던 모세가 가장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닙니다, 나는 다윗 왕이 정말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정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오늘 이 시간은 저는 단연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받은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곱만큼 복되고 야곱만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말 다 이룬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야곱은 자기가 마음에 꿈꾸는 것들은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원래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장남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형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순간의 짧은 선택으로 동생에게였어요. 유대인은 장남에게는 장자의 축복권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야곱은 항상 그게 자기 마음이 안 찬 거예요. 어떻게 몇 분 늦게 태어난 내가 동생이라고 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못 받냐. 그래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까 궁리 하면서 기회를 엿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그 축복을 받는데, 형님 에서는 장자의 축복 이런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말 타고 나가서 사냥하고 남자답게 짐승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장자의 축복 이런 건 관심 없어요.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야곱이 기회는 있다 싶어가지고 형님이 들어올 때 신은 팥죽을 쏘아가지고, 형님 이 팥죽 드실래요? 네가 웬일이냐 하면서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스톱! 잠깐만요. 형님의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주시오. 그러면 이 팥죽 드릴게.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고 나와요. 장자의 축복까지 끄고 하면서 그 팥죽 한 그릇과 매는 바꿔버리잖아요. 야곱은 어떻게든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남에게 해 끼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정말 야곱처럼 사모해서 복이 내 것이 되면 좋아요, 남의 것이 되면 좋아요? 내 것이 되어야죠. 내 것이 되어야죠. 어르신들한테 들은 말이에요. 지금은 뭐 등쳐먹는 일은, 등쳐먹는다, 남을 사기친다는 뜻이 아니고, 등쳐먹는다는 것은 정말 남이 떡 하나 먹고 있을 때 등을 탁 치면 입에 있는 게 탁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빼서라도 자기 아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등쳐먹는 거예요. 지금은 등쳐먹을 일이 없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되었고,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그것을 뺏어오려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였어. 아버지가
음성은 야곱인데 향취는 음성은 야곱인데 향취는 야곱인데 예수의 목소리가 아니면서도 그러면서도 알면서 축복해 줬는지 정말 모르고 축복해 줬는지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버지도 축복해 주잖아. 축복 기도까지도 훔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마저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해 줍니다. 야곱은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죠. 14년 걸렸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14년부터서 자기 재물을 얻으려고 밤에도 잠자지 않고 양을 지키면서 애쓰고 수고해요. 정말로 객지생활 20년 만에 많은 짐승을 띠를 이루고 많은 종들을 두고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귀한 길에 오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거의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은 이것이 다가 진짜는 이게 없던 거예요. 진짜 야곱의 축복은 35장 11절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고. 재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곱의 이름을 야곱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고 많은 후손이 나올 거라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유대인들이 왜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는가? 유대인들이 왜 자기 나라의 이름 국호를 이스라엘이라 했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은 원래 나라 이름이 아니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10절 보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게 이스라엘이라 해. 이스라엘이라 해. 그런데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을 이제 유대나라에서는 이스라엘로 나라 이름을 국호로 정한 것입니다. 또 창세기 32장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야곱의 새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이름으로 삼은 거예요. 국호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국호로 정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무슨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치하를 35년 10개월 했거든요. 35년 10개월. 그것도 긴 세월인데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몇 년 했다고요? 430년의 종생활을 왜 했나요? 이스라엘과 애굽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에 팔려갔는데, 팔려간 집이 12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어요. 거기에서 종살이를 생활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애국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쯤 되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어서 7년 큰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7년의 큰 흉년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에 큰 풍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곡물들을 성에 창고를 지어서 다 보관해놓고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째에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째 흉년이니까 요셉의 나이는 39쯤 되는 거예요. 39쯤에 이제 요셉의 형님들이 와서 총리 대신 앞에 다 짜급들여서 곡물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총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요셉일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형님들이 17살에 팔아버렸던 그 요셉일 것을 22년이 지난 후에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었을 것은 요셉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형님들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형님네 가족들을 다 모시고 오십시오. 나와 함께 애굽에서 삽시다 라고 하면서 그때 내려간 야곱의 12아들과 가족이 얼마였죠? 70명이 되라. 70명이 데려가서 이제 430년이 흐르고 출애굽할 때 군인을 실어봤는데 군인이 60만 명. 군인이 60만 명이면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 60만 명의 군인 그리고 60만 명의 부인들 그러면 120만 명이 됐을 거고 둘씩만 나왔으면 240만 아이를 셋 낳았으면 300만 거기에 많은 또 이방인들이 출애굽에 뒤따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을 때 30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에 430년 종살이를 하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야곱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인 거예요. 야곱의 직계 가족인 거예요. 야곱의 12 자손들이 430년을 지나고 이제 출애굽할 때 60만 명의 장정들이 가족들과 함께 허다한 잡족들과 함께 300만 명이 되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12계파로 이루어진 유대인들 민족이야말로 얼마나 철저한 이스라엘입니까? 다 이스라엘인 거예요. 다 야곱의 분신들인 거예요. 야곱의 12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 그대로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리고 2절에 끝나면서 그 땅을 사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는 우리 조상들 땅이라고. 따라서 이스라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의 나라요. 야곱의 민족이요. 야곱의 12아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주전 1800년 사람. 즉 3800년 전에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되어서
한 민족이 공동체가 되어서 지금도 저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있으니 야곱이라는 나라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길이 받은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그 장자의 축복은 내 것이다. 그 축복을 내게 달라고. 그처럼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축복을 사모하세요.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차남이라는 그 운명에 야곱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너무나 사모했다는 거예요. 차남이었지만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 예수의 장자권을 빼앗은 겁니다.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축복 내 것으로 만듭시다.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야곱에 비해서 예수는 장자권이니 이런 거면 상관없어요. 배고픈데 무슨 그런 그까짓 장자권이냐? 너 가져가 그리고 팥죽 다오 하고 팥죽하고 그래도 맛있게 먹어버리고 또 나간 거예요.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차남인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 즉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예서의 하나님이었어.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서가 장남이니까 예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그 예서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던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고 간절히 여기는 사람에게 목숨을 걸 만큼 이제 값지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위대한 진가를 깨닫고 진심으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이제 사모만 있어도 안 되죠. 어떻게 내가 그 축복을 받을까 연구하고 무엇보다도 노력해야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새해에도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전국이 계속되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이름으로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힘든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는 사모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예배 생활을 잘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 생활에 철저했기 때문에 야곱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야곱의 생애 중에서 정말 특징 있는 것이 이사를 다닐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형을 속이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이 이제 아버지 인종이 가까우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 자식 내가 혼내주겠다, 아주 혼내주겠다, 이 말을 어머니가 듣고 야곱을 외삼촌 집에 피난시킵니다. 그 가는 도중에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노수하다가 꿈에 보니 사단다리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돌기둥을 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네가 돌아올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제 너를 큰 재물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외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배 생활이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전도단에 보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왜요?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을 서둘러 마쳐야 되거든요. 금요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을 서둘러 마쳐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시골에서 살아보면 정말 주일날 아침 일찍 예배 드리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일을 마무리 짓고 교회에 오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크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탁해요.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고맙죠. 정말 이 작은 교회 오셔서 작은 교회 섬기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저한테는 감동이죠. 고맙기도 하고 더불어 정말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고 쏟아주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은 먼저 축복을 사모하시고 아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첫 번째 비결은 예배 성공. 아멘. 예배 성공.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축복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이거든요. 그게 나의 몫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의 목적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물이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배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선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2024년 새해에는 정말 야곱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옮긴 곳마다 예배에 성공하였어.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에 더욱 충실하셨어요. 야곱의 삶처럼 야곱의 생애처럼 복받은 우리 시청님께 성도님들 되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했고요. 야곱의 축복의 비결은 마지막입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야곱은 기도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야곱이 귀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형님 예서가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라고 말해요. 야곱이 자기 형을 속였잖아요. 400인의 군사를 온다고 하니까 이제 짐승 중에서 좋은 것들을 선물로 보내어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400인의 군사. 어찌 보면 물질로는 예서가 더 축복받았을지도 몰라요. 400인의 군사면 하루 일당이 얼마겠어요? 400명의 군사. 그들이 그냥 예서를 도와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군사들에게 노임을 줬을 거 아니에요. 10만원씩만 계산해도 하루에 4천만원씩입니다. 한 달이면. 그만큼 예서는 축복을 받았는데,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 예서 형님의 마음을 풀려고 짐승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곱 주인이 뒤에서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그 선물을 받고 형의 마음이 풀릴까봐. 그런데 하나님은 형 예서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요? 야곱이 밤새도록 시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32장 보겠어요. 야곱은 홀로 나갔더니 어떤 사람, 여기 선사입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네. 허벅지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어 허벅지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부러져 버렸습니다. 위골되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으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여기가 이제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대목이죠. 기도할 때 얼마큼 기도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천사를 붙들고서 이제 축복을 사모한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위골이 허벅지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어서 천사의 축복을 받고 날이 새어서 형님을 맞으러 나가는데 허벅지뼈가 위골 되었으니 바르게 걸었겠어요. 큰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나갔겠어요. 그 나가는 장면이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구부리고 다리를 끌면서 나갈 때 형님의 마음이 이때 야곱의 나이는
100세가 넘었습니다. 청년일 때 나간 게 아니에요. 100세가 넘는 머리로 이제 등은 굽은 동생 다리를 절면서 오는 그 동생을 보고 형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끌어안고 이제 형제간의 정을 나누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했다. 아멘. 기도했다. 아멘. 우리 지성교회 성도님들 절대 정말 예배와 기도 이거는 우리 가운데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기도하는 청년이 된다면 하나님의 글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귀한 대접만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귀한 대접만 받고 살다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만들고 종이 되게 만들고 노예가 되게 만들고 죽을 고생하게 만들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 총리로 씌워준 거예요. 아멘. 요셉이 총리 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공무원 시험 봤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 우리 신앙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야곱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절대 가지 못합니다. 붙들고 늘어졌을 때 그와 같은 황금배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서 기어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항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졌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 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위기 가운데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했는데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져주신 거죠. 그 축복 사모하는 그 야곱을 져주신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니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모든 소원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 새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 씨름하면서 축복을 간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24년 올해보다 더 축복을 사모하고 아멘. 기도를 예배 생활을 더 귀히 여기어서 이제 야곱이 받은 축복 내가 받으리라. 아멘. 야곱이 가문이 그처럼 믿음의 가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리라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야곱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는 곳마다 예배 생활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배 생활뿐 아니라 기도에 성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 올해보다 내년에 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에게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355장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